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 그 깊은 의미를 이 새벽에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간 네 번째 시간으로 주기도문의 구조상 간구 혹은 청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 하나님을 위한 간구에 이어서 이제 우리를 위한 간구, 즉 주기도 몸통인 이 마지막 부분, 몸통 부분과 마지막 부분인 이 성령을 함께 오늘 살펴볼 것인데,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꽤 길어져서 뒷부분은 내일 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친근함, 내재성을 말하고 또 편재성, 초월하심,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신 그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이런 성도는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해야 함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것은 원래부터 거룩한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우리가 정확히 아버지의 이름을 인식하며 부를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로 정의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라는 이 간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 곧 그의 통치하심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 나감을 알고 우리 몸된 교회, 또 각각의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의 삶이 그곳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의 내용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계시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이런 간구를 해야 하는데, 이 아버지의 뜻을 구함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로 하여 거룩함을 말씀하셨고, 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나 개인의 선택 문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저것을 해야 됩니까 하는 것에 있어서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 또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하는 그런 삶을,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것을 기도해야 한다라는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간구, 이런 기도가 이루어질 때 이후 이제 우리를 위한 간구 세 가지를 해야 한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새벽에 나눌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한 간구 세 가지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를 두고 학자들 간에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십니다. 그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때,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물리적인 문자적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해석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일용할 양식에 있어서 이 의미를 성찬, 빵이죠.
혹은 떡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성찬 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이다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이런 일용할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다 라고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일 구해야 할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계명인데 우리가 이것을 양식으로 삼아 날마다 성장해 나가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의미는 영적인 양식으로 영적 성장에 있어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꼭히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필요를 다 아시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또한 육적인 필요까지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글자대로 문자적인 물리적 해석을 해야 할 필요와 이유가 또한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땅 위에 사셨을 때 이 영적 양식만으로 살아가실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분도 당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물리적 양식을 드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이 일용할 양식은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양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매일 먹는 물리적 양식으로만 국한지어서 해석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물론 극심한 가난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당장 오늘 먹을 때거리 먹는 양식의 문제로서 그것을 의미함으로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현실적으로는 사실 매일 때거리가 없어서 때거리를 구하는 이 먹을거리를 구하는 양식을 구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히 많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나라와 지역 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 이것은 그런 필요로 하는 매일 때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일용할 양식 그것이 매일 하루하루 먹어야 되는 양식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먹을 양식 외에 일상적인 필요한 생활의 필수품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해석은 이 일용할 양식을 두고 우리의 삶을 위한 양식과 필수품에 속하는 모든 것들이다 라고 이렇게 주석적인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양식이 있는데 집이나 다른 삶의 수단이 결핍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먹는 때거리의 양식 이외에 다른 것들 생활의 필수품도 해당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일용할 양식이라 함은 영적인 의미의 영적 양식,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도 되겠지만 물리적인 의미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루하루에 먹을 양식일 수도 있고 그것 외에 또 필요한 생필품, 생활의 필수품 같은 것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그런 극한적인 의미가 아니라 물론 이것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만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이 충분히 있는지 세밀하게 살피고 그들의 양식이 나를 통해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해서 채워질 때 그것이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의미와 함께 내 아버지만이 아니라 동일한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체고 형제인데 이 역시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이 우리가 나만 채워짐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채워지고 또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의 필요가 채워지는지를 살펴보며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일용할 양식,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이며 또 그렇게 채워졌을 때 감사해야 한다는 의미로 주님은 제자들에게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이웃의 일용할 양식이 채워짐을 경험한 이 성도들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간구와 진정한 의미에서의 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순전하게 구하는 이러한 사람은 이제 나머지 두 가지 간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두 번째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의 의미에 보면은 빚진 자라고 빚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하지 않으면 나 또한 하나님부터 내 빚이 탕감받을 수 없다. 이 말을 죄로 대입해서 얘기하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를 용서하지 말아라 라는 용서해달라 할 수 없다라는 나름 아주 무서운 의미의 말씀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죄를 용서를 구한다 하면은 다른 이의 죄를 반드시 먼저 용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강구하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겠죠. 성도라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이미 하나님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성도가 구하는 기도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하여 의로운 사람이 된 신분인 겁니다. 그런데 이 간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날마다 저지르는 죄를 두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까지 해당하는 말씀인 거죠.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만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다. 그렇다면은 아마 제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준 만큼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다면 이 땅에 제대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천성적으로 남을 용서하기를 꺼려하는 그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옛 속성은 꿈틀거리는 그런 죄악된 본성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간구의 내용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그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였으니 이 용서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가 여전히 그분의 용서하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 여전히 우리가 죄인되어 있고
가만히 있어도 내 안에 이게 내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마음은 누군가가 미웠고 원망스럽고 불평이 생기고 심지어 음란한 생각들이 드는 그런 죄악의 속성이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나한테 누가 해코지 하지 않았는데도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하고 싫은 사람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이런 죄 속성이 있는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한 그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용서해 주셨고 또한 그때그때마다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은혜의 감격함, 그래서 그 은혜의 감격함이 우리에게 묻어져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깊이 각인되어 있다면 비록 내가 여전히 죄된 생각을 하고 있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다 할지라도 그 은혜에 의해서 자꾸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다 사하여 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사하여 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아라. 그런 기도를 간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선은 이 두 가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 종일 우리 마음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함에 있어서의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내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돌아보는 그런 일용할 양식과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다른 일을 누군가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내게 빚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 참된 의미는 날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나의 빚을 캄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여전히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대 좀 잘 마음에 새겨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간구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일 아침에 또 살피기로 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